이사야서 34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맹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흔히 그리고 보편적으로 늘 생각하기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말씀은 죽은 말씀도 있고 살은 말씀도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쳐진 말씀도 있고 인쳐지지 않은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슴을 좀 활짝 펴시고 어깨를 펴시고 하셔서 너희는 그렇게 들었으나,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잘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고 우리는 그냥 쉽게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마귀 말도 있고 사람 말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롭게 하는 말도 있고 마귀를 의롭게 하는 말도 있고 다양한 말이 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있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통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씀이 살은 말씀, 다시 말하면 오늘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말씀이 있고 내 영혼의 양식이 되지 않은 너희는 그렇게 들었으나 라고 하는 그렇게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들어온 말씀이 있고 그렇게 들어온 우리에게 주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르노니 하니까 이렇게 이르노니가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의 양식이고 산 말씀이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 잘 헤아리셔서 결론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시기 바라고 여러분들도 역시 사역자, 다시 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전도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을 논하려면 남자만 가지고 사람이 논아질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사람을 논하려면 남자와 여자를 합하여 논하여야 사람이 논아지는 거죠. 사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사람을 얘기를 하려고 하면서 남자만 갖고 어떻게 사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하나인 이것을 가지고 설명이 돼야 사람이 얘기가 되는 거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뭔 얘기만 들어왔느냐? 사람을 논하려고 하면서 남자만 가지고 사람을 논하는 얘기만 들어왔어요. 그렇게 너희들이 들어서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것만은 가지고 사람이 논아지는 게 아니다. 성경에 너희들이 이렇게 들었으나 그것만으로 성경이 설명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니다. 그러면 사람을 논으려면 남자와 여자를 합하여 여자를 같이 설명이 돼야 사람이 설명이 되는 것처럼 예를 들어 가정을 말한다고 생각합시다. 가정 이러면 가정의 식구 그러면 남자만 가지고 식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여자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가정을 이루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생겨진 열매인 자식까지를 우리가 얘기를 해야 가정이 설명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남자만 가지고 아니면 여자만 가지고 가정이 설명되겠어요? 가정의 행복을 얘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정의 행복. 그래서 남자가 열심히 나가 돈 벌어다가 아내한테 갖다 주고 그 돈 얼마 갖다 줬으니까 나는 내 할 일 다 했고 내 할 일을 하고 있고 나는 내 할 일 다 하고 있으니까 내가 어떤 빈틈없이 잘 하니까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남자가 말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과연 그렇게 말하는 그 행복이 온전한 행복이냐?
다시 말하면 그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을 가지고 아내가 또는 자식이 살면서 남편의 그 아버지의 그 어떤 모습, 아버지의 그 어떤 의로움, 이것 때문에 자식놈은 굉장한 상처를 받고 있어요. 말은 못하지만 상처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아버지는 자기 할 일을 했다고 해서 행복하다라고 말할지 모르나 자식은, 다시 말하면 그 가정은 행복이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들어온 것만으로 성경을 논하고 말하고 있지만 그게 과연 온전한 것이냐?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부엉이, 덜짐승, 올빼미, 수염소, 솔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지금 제가 말한 이 날짐승들이 알을 낳아서 새끼를 낳아놓지 않으면 그 솔개, 부엉이, 올빼미, 수염소들에게 내년이 있을까요? 예, 내년이 없습니다. 새끼를 낳아놓지 않으면 그것들은 그냥 지금 나만 있을 뿐이지 장래 내년은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 이것들이 알을 낳아서 새끼를 까놔야만 그 새끼가 다시 찾아와서 애미와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주님이 죽어버리고 십자가로 죽어버리고 만약에 다시 사심이 없었으면 복음도 없고 제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다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겁니까? 예, 있었다는 것입니다. 없으면 복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요. 그냥 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태어났다가 그냥 죽어버리면 우리 사람하고 같은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곧 무엇가 있었다는 겁니다. 알을 까서 새끼를 낳아서 내년이 준비되는 것처럼 부활은 준비되어 있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여러분 적용해서 여러분에게로 옮겨간다면 여러분은 살다가 분명 죽을 겁니다. 언젠가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죽을 거예요. 우리도 죽지만 어떤 사람은 그 다음을 못 보니까 죽는 데까지만 보니까 지금 당장 잘 살아야 된다. 이것이 뭡니까? 너희는 그렇게 듣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소리죠.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너희가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다. 뭐가 있느냐? 새 삶이 있다라고 하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갖지 못하고 들은 것만, 지금 우리가 들은 것만 갖고 있으면 우리는 역시 사람을 논하는데 남자만 가지고 논하는 것과 같고, 가정을 논하는데 남편만 가지고 가정을 나누는 것 같고, 행복을 나누는 데 있어서 자식은 생각도 안 하고 자기 입장만 생각해가지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과 같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 여러분 이 정도도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못 알아듣는다면 정말 우리 버림받았을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정말 여러분 어려운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가는데 주님이 여러분을 찾으셨는데 정말 잘 헤아리셔서 딱 오늘 여러분 이제 너희는 그렇게 듣으라 나는 이렇게 이르노니를 여러분 이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야 복음이라는 게 뭔지 알게 되고 복음을 내가 갖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장래가 준비되는 것이죠. 준비가 되는 것이죠. 에스겔서 13장 1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우매한 선지자, 세상적으로는 절대로 우매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는 인정받고 잘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주님이 보셨을 때는 우매한 선지자요, 거짓말 속이는 자요, 정죄를 보는 자라고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가 예언을 해주는데 어떻게 해주는가 하면 마음에 뭔가 생각나는 대로 예언을 해주는 겁니다. 자, 저 사람은 보니까 얼굴이 새까맣고 저 사람은 죽은 깨가 많고 그러니까 간이 안 좋아.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지금 예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 그 사람의 기분, 그 사람의 행편을 내가 어떤 이렇게 마음에 우러나는 것을 통해서 말을 함으로써 저 사람의 먼저 기분을 좋게 만들어줘서 내가 하는 말이 이루어지기를 마음에 내가 해주는 이 예언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 사람을 두고 우매한 선지자라. 에스겔 너는 그런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라. 너의 그 모든 삶과 너의 집과 너를 걸음더미로 만들 것이다 라고 예언을 쳐서 해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가정을 논할 때 사람을 논할 때 그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저렇게 말하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저 반쪽만 가지고 말해주는 이거는 온전치 못할 뿐 아니라 그런 사람은 반드시 걸음더미가 될 것이라고 너는 오늘 산 말씀으로 찾아가서 쳐서 예언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마음에 뭔가 우러나는 거, 본 것도 들은 것도 없으면서 성령께서 알려주는 것도 없으면서 그냥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예언해주면 그 예언해준 것이 받은 것 해가지고 그것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거짓이며 점괘를 보는 것이며 사기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는데 이 말씀이 문제가 있는데 그 어떤 문제가 있느냐? 흩어져 있어요. 창세기에 있다고 해서 제일 문제가 아니고 저 계시록에 있는 것이 창세기보다 더 먼저 있을 수가 있도록 이렇게 막 흩어져 있다는 겁니다. 전부 다 모아보면 짝이 있는데 이 짝이 있는 이것이 흩어져 있어. 흩어지도록 한 것이 하나님이 명하신 거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것을 모아보지 못하고 모아서 결론 해답이 나가는 이게 산 말씀이요 영혼의 양식인데 모을 수는 없고 반쪽짜리 아니면 3분의 4분의 1짜리 그 하나를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말하는 이거는 너희가 그동안 들어온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그동안 들어온 말씀인데 들어온 말씀이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들어왔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은 흩어져 있는데 이걸 짝을 맞추어서 모아보아야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모을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모을 수 있는 거는 단 한 가지 길이 있는데 성령으로라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람의 학식으로 재산으로 능력으로 사람의 꾀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영감과 성령의 깨달음으로만 이거는 모아지는 거라서 사람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다고 박사 학위를 갖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일 수가 없어. 성령의 특별하신 은혜로 아니면 모일 수가 없다 보니까 뭐가 안 보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을 수가 없으니 다시 말하면 영혼의 산 양식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작년에도 이렇게 듣고 올해도 이렇게 듣고 계속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냥 계속 이렇게 듣는 그거 이상 우리는 신앙을 복음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흩어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입이 맹하신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이 그리 하셨으니 저 창세기에 있는 모세가 글 쓴 것이 제일 먼저입니까? 아니,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다윗은 얼마 전 사람이지만 훨씬 더 이전 사람이다. 그 다윗이 태어난 지가 600년밖에 안 됐는데도 이전 사람이라고 뭔 소리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뭔 소리냐 이거야. 이것을 성령으로라야 보여주는 길이지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6절에 보면 여러분 악의 사자가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세상에 사역하러 내려왔을 때
높은 성전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너의 사자들이 돌에 발이 부딪히지 않도록 다 밑에서 받아줄 거야. 뛰어내려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 속에 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가 뛰어내려야 되겠습니까? 안 뛰어내려야 되겠습니까? 알 길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리 말하면 이리 곱게, 그럼 저리 말하면 저렇게 흔들리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마귀가 말한 게 거짓말입니까 여러분? 마귀가 말을 했으니까 안 돼 그거는. 그럼 목사가 말하면 그럼 여러분 뛰어내릴 겁니까? 뭐예요 지금? 마귀가 말을 한 거는 성경에 없는 소리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뛰어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마귀가 말했기 때문에 난 뛰어내릴 수가 없어. 그럼 마귀가 아니고 목사가 만약에 그 자리에 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세례요한이 그곳에 가 뛰어내리라 그러면 뛰어내려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비록 있더라도, 기록되어 있더라도 그 말씀이 성령으로 인쳐진 말씀이 있고, 그 상황에 그 말씀이 적용되어져야 되는 말씀이 있고, 적용돼서는 안 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막 불란하게 막 이렇게 혼비백산데 이걸 짝을 맞추어서 해답을 가져와야만 이게 정답인데, 이 해답을 가져오는 방법은 성령으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는 그런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성경에 없는 얘기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단 마귀가 말을 전달해 줬을 뿐이고, 단 목사가 말을 전달해 줬을 뿐인데 예수는 노 했어요. 노. 뛰어내리면 사자가, 그러면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사셔야 되는 기간이 있는데 돌에 머리가 팍 부닥쳐서 죽게 만들겠습니까? 받쳐줄 게 틀림없을 거예요. 아마 털미시 뛰어내려서 받쳐줬을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만 있느냐? 이런 말씀도 있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어 하면서 안 뛰어내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산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영혼의 양식으로 삼는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만 되어 있으면, 내 마음에만 맞는 것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것을 요점으로 딱 뽑아다가 하나님의 말씀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내 영혼의 양식이며 산 말씀, 내 인생을 이끌어줄 말씀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너희는 그렇게 들었으나 다시 말하면, 과거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그렇게 들었다. 나는 너에게 이렇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말씀은 완료,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르노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은 이미 말씀하셔갖고 임박혀 있는 그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짝을 찾아서 해답으로 우리에게 오는 말씀은 완전한 완료가 아니라 진행형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진행형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의 산 양식으로 주는 말씀인데, 이거는 짝이 찾아져야만 진행되고 있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찾아올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무슨 실력, 내 어떤 학력, 이런 것이 아니고. 자, 여러분, 오늘 제가요, 주보를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자존심 상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자,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희생당하심으로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서 우리의 삶을 보여드리는 날입니다. 신학적으로 또는 교리적으로 오늘을 종료주일이라 하고 내일부터 일주일을 고난주간이라 하여 금식 또는 얼굴을 굳게 하고 야외놀이 크게 웃지도 않는 등등 금식 등의 행위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그리 하지 말라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뭐예요? 너희는 그렇게 들었으나, 지금까지 그렇게 들어오셨죠? 그렇게 들어온 것을 오늘 목사가 또다시 그렇게 하라는 소리로 들립니까? 그러면 과거 완료 행위죠.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글을 쓴 거는 뭘 위해서 이렇게 썼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라고. 그 다음에 주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과연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그러면 주님이 고난당하시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오늘 종료주일이라 정해놓고 이제 일주일 고난을 여러분 일주일만 당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일생이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교리적으로 요 딱 고난주간을 정해놔놓고 A 목사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A 목사가 죽고 나서 B 목사가 나와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그 얘기를 이렇게 들었으나 모세가 말한 것을 그 다음 사람이 그 다음에 계속 그렇게 듣고 계속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16년이 왔는데 장 목사라는 사람이 딱 나오더니 전 사람이 말한 이렇게 들었으나를 또 이렇게 말. 그러면 복음은 이미 말씀은 완료돼 있는데 내게 무슨 생명이 되겠습니까? 살아있는 말씀이 아닌데.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이 고난주간이 되면 여러분 야외 노래도 안 하는 겁니다. 웃지도 않는 겁니다. 물건 사고 팔고도 안 합니다. 금식하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왔어요. 오늘 목사가 또 그렇게 말해요. 이미 완료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는 의미는, 이것이 우리에게 희생이, 주님의 죽으심이 나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당부하셨는지를 살아있는 말씀을 찾아서 짝을 맞춰봐야 해답이 나올 텐데 우리는 지금까지 들어온 그것에만 계속 집중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중되는, 거기에 우리가 못 미치면 정죄받는 겁니다. 이렇게 들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안 하냐 하면서 정죄받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신앙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글을 쓴 거는 고난주간에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리 하십시오 라고 여러분이 읽을 수도 있고 그 반대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을 여러분 오늘 다 들어보시면 뭐가 나온다고요? 해답이 나오죠. 그럼 그 해답이 이렇게 알쏭달쏭한 것에 뭐라? 산 말씀이라, 진행형이라 이 말입니다. 완료가 아닌. 이해되시죠? 성경은 세상 학식으로 보면 세상 사는 사람들의 얘기 같고, 성경은 또 어떤 민족사, 역사학처럼 되어 있고, 제사법, 농사법, 인간관계 이런 내용 같고, 성경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짐승 얘기 해석고 그런 수준이에요. 그냥 그런 수준인데, 이것이 성령으로 이 짐승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앞에 보면 솔개 얘기, 무슨 타조 얘기, 이런 짐승 얘기 나와요. 이것들이 짝을 찾는 얘기 나오고, 알을 낳아서 새끼 까는 얘기 나오고, 이거는 뭡니까? 올해 내가 새끼를 까놓지 않으면 내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짐승 얘기 하고 싶어서 짐승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걸 벌떡 뛰어넘고 십자가 죽어버렸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십자가 매달려서 그냥 바보처럼 죽었는데, 십자가 얘기는 그 십자가 죽음 다음에 부활 새 삶이 있는 것을 지금 말하려고 십자가를 말하는 거지. 아니, 이게 없는데, 오른손인데 왼손 갖고 어떻게 뭘 하겠어요? 여러분, 어제 남자들이 탁구 치는 거 봤는데,
탁구 공이 여러분 왔다 갔다 하지만 그 공이 회전을 먹는 것은 다 달라요. 그걸 스핑이라고 그러는데 스핑이 밑으로 먹는 거, 옆으로 먹는 거, 좌로 먹는 거 마다 다르거든요. 그럼 스핑이 먹는 그것을 내가 그게 보이지도 않잖아요. 어느 쪽으로 먹어서 이놈이 돌아오는지를 보이지도 않으니까 이렇게 오는 줄 알고 이렇게 갖다 대는데 팍 죽어버린다. 이게 안 되지. 안 되지. 공 넘어오는 거는 똑같지만 스핑을 먹어서 넘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스핑을 대처할 수 있도록 내가 라켓을 갖다 대줘야 되죠. 예.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십자가 죽음밖에 안 보여요. 그 다음에 부활이라고 하는 이거는 눈에 안 보여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 자꾸 들은 논이, 십자가 들은 논이 계속 이것만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 희생을 당하시는 것은 정작 주님의 마음은 어디 가 있는 겁니까? 그 3일 후에 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3일 후가 없으면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가 고난당했으면 뭐해요, 여러분? 내 인생 70, 80, 90 살고 탁 하고 죽어버리면 끝이면 뭐해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적으로 남의 거 뺏어먹고 막 그냥 아욱잘 떨고 막 그냥 더 뺏어먹고 이래 살아야지. 이게 끝이라면, 끝이 아니고 눈을 뜨고 하나님의 산 말씀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영생이 준비되어 있고 새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이게 없으면 모르지만 이것 때문에 양보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내일이 안 보인다면, 솔개가 새끼를 낳으면 뭐예요? 내년이 없다면, 내년에 하나님이 내년을 갖다가 뚝 잘라서 없애버리는데 새끼 낳으면 뭐 할 겁니까? 알을 낳아서 새끼를 키운다는 것은 내년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가 있다는 것은 삶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성령으로 뜻을 모아서 연결시켜주는 그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거지, 그냥 기록만 되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이 성경 속에는 온갖 얘기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해롭게 하는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세례요한이라고 그러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야. 세례요한처럼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는 거야. 이렇게밖에 몰랐지만, 세례요한 얘기를 딱 듣고 보니까 세례요한은 일생 동안, 그의 사역 동안 뭘 했어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였어요. 해롭게 한 자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나 그는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보다도 더 적을 것이라고 주님의 그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은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들으셨던 것처럼 종말에 있을 예언을, 말라기 3장 2절에 있는 예언을 끌어다가 지금 구원하러 온 십자가지로 사람들에게 대찜을 짊어지러 온 예수에게 종말의 예언을 퍼부대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전부 세례 요한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예수가 나는 진리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래도 뭐요? 그가 당신이 정말 오실 그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제자들을 사방으로 보내가지고 나를 누구라 하든가 좀 들어보고 오너라 그랬어요. 들어보고 와가지고 보고를 받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럽디다 그랬어요. 왜 그럽니까? 세례 요한의 외침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당신이 친히 그리스도다, 내가 진리를 전하러 왔다고 말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왜? 앞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이렇게 들어왔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 때문에 이렇게 계속 들어왔어요. 들어오다 보니까 뭐가 딱 못 바뀌어버렸어요. 아, 고난주간 되면 금식하는 거야, 얼굴을 인상을 찌그리고 무슨 얼굴에 분도 안 바르고 화장도 안 하는 거야, 이런 생각만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주는 효과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뛰고 또는 웃고 금식 안 하고 이러면은 수준 낮은 신앙인,
나는 얼굴도 굳게 하고 화장도 안 하고 삼배옷을 입고 채를 뒤집어 쓰고 뭐 이 제사 지내는 사람처럼 이렇게 하니까 나는 고급신앙, 이렇게 된 것이죠. 이것을 주님이 뜯어 고쳐주지 않고서야 어떻게 자기 백성을 만들 수 있으리요, 이 말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렇게 이르노니, 이렇게 이르노니, 너희는 지금까지 어떻게 들었느냐? 원수가 있으면 그 원수를 갚아라. 이는 이로 피는 피로 갚아라. 원수가 있으면 미워하라. 이렇게 계속 들어왔죠. 무엇 때문에? 모세 가진 율법 때문에. 그래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우리들도 말이죠. 내 뺨떡으로 때리는 놈이 있으면 내가 그 바보처럼 뭐 맞고 있느냐 하면 뚫고 패버리는 거야. 그 자식놈 어디가 학교 가서 맞고 오면은 니 맞았냐? 맞았. 뚫고 패버리지 맞았냐고. 앞으로 때려버리라고 막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왜? 그렇게 계속 우리는 이 율법 속에서 그렇게 들어왔어요.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해보고는 못 사는 거예요. 손해보고 막 머리에 헤터 돌아버려요, 그냥. 막 억울해서 못 사, 막 3일 동안 밥을 못 먹을 정도에. 막, 교회에서 누가 자기한테 뭐 조금만 뭐 이상하고 뭐 눈치만 보였다 그러면 막 원수되는 거예요, 그냥. 교인이 무슨 필요 있어요? 아주 심각해지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계속 우리는 들어온 겁니다.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이걸 고쳐주지 않고는 우리는 뭐요? 반푼이에요. 반푼이가 뭡니까? 50%짜리라니까요. 자, 여러분 제 말이 맞느냐 한번 딱 봐보십시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 그렇게 들어왔어요. 우리도 그렇게 왔고 모세를 통해서 계속 들어왔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약한 자를 대적치 말라. 누구든지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송사하여 속옷을 끄달면 그도까지 주어라. 또 누구든지 오리를 가게 하거든 또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또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를 어떻게 미워해요? 이는 이로 피는 피로 이렇게 미워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들어왔어요. 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가 없으면 우리는 뭐예요? 들었지만 반푼이죠. 50%짜리죠. 50%면 온전하지 못하지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반푼이가 있었어요. 50%짜리가 있었어요. 예.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하지 못한 자가 반푼이 50%짜리예요. 그래서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못하는 문입니다. 그 문은. 그래서 얼른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왔더니 문은 닫혀버렸어. 그러니까 기름 준비 사왔으니까 똑똑똑 두드리면서 문 열어주세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로 끝났습니다. 이 문은 여러분 반푼이 갖고는 못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계속 그렇게 들어왔어요. 모세 때 율법 구약만 아니고 오늘날도 A 목사가 와서 이렇게 말했고 B 목사 계속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2016년 현대까지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게 든 것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가 없다면 우리는 반푼이죠. 반푼이면 뭐해? 주님 나라 들어가는 길은 안 열려. 인간의 어떤 그냥 기분으로 되는 세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안 열려. 온전해야만 가능해. 온전하려면 저것이 이것을 위해서 말했느니라. 그럼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지는 길이다 이겁니다. 자,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르노니 너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자, 이렇게 이르노니를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함께 내리우심이고. 다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들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내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 자,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럼 온전해지는 방법이 뭐라는 겁니까?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렇게 이르노니. 지금까지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들었던 간에 계속 들은 완료행 그것만 갖고 있으면 50%라는 거죠. 온전하지 못한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뤄놓은 일을 우리가 듣고 이거는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였구나를 우리가 이해하고 내 정신과 사고를 그렇게 바꿀 때 그렇게 100% 살아야 온전해진다 이 뜻이 아니고 내가 지금 관이 이랬는데 이 주님의 가르침에 간 미래형으로 바꿀 때 우리는 뭐 하여진다? 온전하여진다 이 말입니다. 온전해진다. 주님이 이걸 우리에게 안 바꿔놓고 우리 천국 들어오기를 주님이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준비 안 된 자인데 여러분 아무런 준비가 없는 자인데요. 우리는 여러분 행위가 지금 하나님처럼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관을 그렇게 바꾸라는 겁니다. 아버지 자식이라고 여러분 다 말 다 잘 듣습니까? 안 들어도 아버지 자식이 있어요. 여러분 꼭 잘 들으면 아버지 자식이 아니에요. 내게 자식이 3명이 있으면 3명이 개성이 달라가지고 한 놈은 안 듣는 놈이 그럼 안 듣는 놈은 내 자식이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가는 보는 생각하는 관이 이관이면 자식들은 그 관을 바라보는 것이 온전해진다는 뜻이지 행위가 온전해져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외치는 자 때문에 세례요한같이 외치는 자 때문에 우리들의 눈도 어디 가서 머물러 버렸느냐? 너희는 그렇게 들어서나에 머물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주는 의미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보면 5번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여 제사 지낸 것과 같이 하고 있다. 해마다 돌아오는 십자가, 해마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제사 무엇이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아버지, 내를 낳아주신 육신을 낳아주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뭐라 하시는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죽지만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남길 유언이 있다. 유언이 뭡니까 아버지? 형제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이랬어요. 사랑하라 그랬는데 아버지 돌아가버리고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은 무슨 사랑이요? 내 마음에 안 맞으면 형제 뺨 따고 때리고 형님보다 필요 없어요. 그냥 형님도 둘 패버리고 막. 이렇게 1년 동안 살다가 딱 제삿날 오니까 뭐요? 동태 사고, 북어 사고, 뭐 사고, 계란 사고, 뭐 사과 사고 해가지고 딱 저거를 이만한 바구니 하나 들고 와가 제사상에 딱 올라앉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원하는 건 뭐였으면 너희끼리 정말 내가 죽지만 내가 없어서 너희들이 형님 말이 아버지 말로 듣고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이랬는데 사랑은 1년 내 안 하다가 서로 없다가 제삿날 딱 되니까 강줄이 하나 들고 와서 제사상에 올려놓는 것과 같은 것이 오늘 십자가의 현실이라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죽기 전에 그가 우리에게 뭐라 하셨는가 하면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 복음을 서로 사랑함으로 땅끝까지 전하라 그랬어요. 1년 내내 이거는 안 하고 그거는 것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딱 이 고난주간 이제 부활절 고난주간 딱 되니까 인상 딱 쓰고 머리 화장도 안 하고 슬픈 사람처럼 금식하면서 여러분 제사 지내러 오는 말 안 듣는 아들하고 다릅니까? 똑같죠. 이렇게 들어서나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슬픈 현실인지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나에게 새 삶을 주시려고 천국 백성으로 주님의 의로우심을 내 의로움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주님 나라를 쫙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내주시려고 주님이 십자가를 죽이셨으니 이 희생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내 삶 속에 닮아서 오히려 얼굴을 굳게 하는 게 아니라 얼굴을 펴고 표정을 밝게 하고 화장을 안 하던 얼굴이 화장을 하고 금식하던 사람이 우리 하나님이 주신 삶이 이런 거야 하면서 맛있는 걸 오히려 더 먹고 이러면서 주님이 주신 희생을 우리가 기려야 할 텐데 들어서나만 하고 있으니 1년 전에 죽은 아버지 제사 지내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제가 광고에 글을 쓴 것이 그리 하라는 것입니까? 이리 하셨으니 이런 교리나 신학에 얽매이지 말고
주님의 복음에 감사하여서 새 삶을 받은 자다우게 말하고 표정하고 감사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이때는 더 일주일을 그렇게 사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를 담은 것이지, 그렇게 들었으나를 그대로 행하십시오 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뭐요? 과거 진행행으로 해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해하셨죠? 주님이 이런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하고 복음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을 줄로 믿고 오늘은 여기서 오늘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너희는 그렇게 들었으나 마지막 시간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